믿음에 대한 거, 우리 믿음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한 게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그 믿음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양쪽 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양쪽은 아니지만, 한쪽에는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고, 한쪽은 여러 가지 그 문장의 흐름을 통해 넌지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런 것이 있죠. 그럼 그 믿음 어떤 걸까요? 먼저 혈류병 앓던 여인이요. 12년을 앓았잖아요. 이 사람 불치병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예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 뭘까요? 마음에 소원을 푸는 겁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어떤 것입니까? 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선생님 정확하게는 랍비께서 가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는요, 우리에게 넌지시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과 가다가 이삭이 묻잖아요.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어떤 생각에서 아브라함이 그 말 했는지는 본문엔 잘 안 나와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대로 일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기대를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킵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실질적인 내 삶의 동반자라는 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것들이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겁니다. 집에 불상 갖다 놓진 않았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내가. 이게 진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을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는 바알이, 미래는 권력, 힘, 자본이 갖다 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비슷합니다. 삶은 내 자신의 능력이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전환이 있고요. 이게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잘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읽으면 약간의 말장난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이 12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어는 바알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바알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상이잖아요. 바알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절은 이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급도 하세요. 근데 주인이라는 말이 바알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주인이라는 말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일부러 그렇게 써요. 진짜 주인 누구냐라는 겁니다. 가짜 주인 만들어 놓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요. 약간의 히브리어로 되게 재밌는 것이 있어요. 남편을 이쉬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이쉬 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호세아서는 남편이라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이 우리의 남편처럼 우리의 함께하는 가족처럼 살아가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반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배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주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 나오는 얘기는요. 가족처럼, 남편처럼, 배우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라는 느낌과 생각과 이 기대, 이 소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봐야 합니다. 돈과 성공, 권력과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힘세시다는 것을요, 진정한 능력자이시라는 것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기대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기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힘들지만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시 삶을 멈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골방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요? 두 가지죠. 정말 삶에 대한 열정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 삶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세상이 헛된 것을 아니까 하나님만이 참 능력자시고 참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컸습니다. 물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난하고 없지만 절대 삶의 기준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옷은 많지 않아도요, 언제나 그 옷은 깨끗하게 입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가끔 덜 마른 옷 입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걸 선택한 이유는 깨끗해서.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알아보시고 저를 얼른 난로자리 한쪽에다가 밀어주셨는데, 난로가 너무 세서 옷이 홀라당 타가지고 아주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날 사춘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자애들이 너는 왜 마르지도 않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참 창피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울면서 따졌어요. 창피당했다고. 어머니가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느니 깨끗한 옷으로, 축축한 옷이지만 깨끗하게 입고 나가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 기도의 수준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핸드폰 사려고 해도 저는 꼭 아이폰 신기종만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싸게 사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이번에 바꿀 때 돼서 바꾸러 나갔는데요, 용량이 안 돼서 녹화가 안 돼요. 바꿔야 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냥 물어만 봅시다 갔더니 어휴, 왜 그렇게 지원금이 많아요? 쌓아놨던. 샀거든요. 사고 나니까 40%가 이제 또 올랐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앞으로 5년은 안 갈 거라고 그랬는데 괜히 그만했다 후회는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삶의 수준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준을 내리는 건 내 믿음과 내 수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는 분, 우리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생각하고 믿기 시작할 때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곳에서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 속에 오늘 호세아 예언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예언이죠. 하나님은 다시 생명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예언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는 세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년을 약속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창조의 질서와 그 생명의 흐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과 세상도 단절시킵니다.
일이 손대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손대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힘은 물질이나 관계가 아니고요.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왠지 당신이 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증언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기대감이 사라질 때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 기대를 갖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흘러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면 메마른 마음에 희망이 살아납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도 다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기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촉촉해질 때 그 단비가 흘러서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작은 사랑과 적은 용서를 통해 생명이 자라나는 걸 통해 내 속에 그 생명의 흐름이 안 되던 일이 도달하기 시작하고요. 막힌 길을 대신해서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순종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 구분이 없습니다. 뿌려서 나면 거기가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내가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고 가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뿌릴 수 있으면 모든 곳에 뿌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으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은혜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놀랍고 거창한 사건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일터, 내 삶, 내 인생 그 속에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생명과 은혜의 촉촉함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회복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입니다. 죽은 소녀, 죽음이라는 부정함입니다. 이 둘 다 부정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경계 넘으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경계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여인 외면하지 않으셨고 죽은 아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 희망 품는 것에 부정도 경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정신 차린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대와 회명, 그 희망, 그 선 안으로 넘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희망,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구원은 소조입니다. 단순히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관계와 관계, 삶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고 영혼 속에 그 생기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넘을 수 없던 절망, 죽음, 질병의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보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은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밤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세고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죄와 절망과 죽음과 질병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생명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마음 비추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더 깊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고 그것이 흘러가는 진정한 은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대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세상 가운데 풍성한 흘러가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곁으로 먼저 다가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 다시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절망의 경계를 넘어 생명 전하셨듯이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며 작은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